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9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잠기려 할 수 없도다.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3쪽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길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길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은 다른데 각기 가는 루트가 다 틀리잖아요. 어떨 때 제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로 그렇게 찍어서 눌러놓으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갔던 거기라고 다른 길을 또 막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지는 똑같아. 또 어떤 날은 한 달 있다가 또 그 방향이 같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눌렀는데 이제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하이웨이 국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서 이거 어디로 가나 하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내비가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가죠. 그런데 도착했던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똑같이 딱 이렇게 그곳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날 제가 보니까는 다른 길을 또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한 길로만 고속도로를 타서 IC를 통과하면 뭐 8,300원 이렇게 내서 들어가서 이제 목적지에 당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여러 루트가 나올까? 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서 내가 길을 보는 눈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구나 하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다른데 방향은 가는 목적지는 도착하는 곳은 똑같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7절 내용이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복음 전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할례자가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고의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할례자는 그러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조상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을 통해서 바울은 비록 대상은 다 틀리지만 복음 전파 사명은 동일함을 말하면서 베드로와 동등한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자,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내게 똑같이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사도로서 주신 의무가 분명한 그런 역할적인 것들을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통 사도다. 사도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갑자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갑자기 사도와 같이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하니 여기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에는 그 바울은 자기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바울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그런 사명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울의 이방인 전도 결과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각 선교지에 나가 계시고 활약하시던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 속속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송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이마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고 전도하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회를 세웠고 하는 1년간의 자기의 쉽게 얘기하면 사역에 대한 것들을 많은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7, 8년경에는 많이 들어오시죠. 자, 여기서 보고라 이 말은 이방인의 선교 문제에 대한 나의 설명을 들은 후에 라는 그 말의 구절에서 우리가 보고라 그런 것은 정확하게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를 했었구나 하는 그 의미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절에 나오는 복음 전파 대상의 구분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분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랬지만 실제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는 베드로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기둥으로 이렇게 바울, 베드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은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서 꼭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 명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에도 1장 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도 수신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 글귀에도 똑같이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구나 베드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을 입장에서 봅시다. 이방 선교를 할 때 그곳에 불현듯이 모여있는 할례자 곧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 기록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6절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해당 같은 데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도 또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해당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게 이제 직접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얘기하죠. 할례자인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역의 원칙은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만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이게 내 구역이다. 왜 여기서 네가 복음을 전하냐 하고 자기 것만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어놓고 서로가 와서 상황에 맞닥뜨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역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이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한 사도로 삼으셨다. 분명히 여기 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같은 진술을 왜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동등하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도 바울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도직으로서 내가 복음 사역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사도직으로서 하나님으로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신적 기원을 얘기하고 아울러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록 선교 대상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그 다음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뭐를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절에 역사하사,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이 역사하다라는 영어의 내용은 뭐냐면 뜻은 힘이다. 힘, 즉 에너지를 얘기해요. 즉 힘을 주는, 베드로가 이전에는 정말 다혈질이고 예수님도 3번씩 부인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니 이제 베드로가 막 만방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오랜 전에, 몇십 년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만 인구가 그때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5월, 6월 달에는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도 빌리 그레엄의 아들이 또 와서 청소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이가 있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가리키죠. 오늘 이 내용은 누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든지 그 힘의 원천이 있다. 원천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오늘 이 9절의 내용은 바울로부터 이방인 선교 결과를 보고받았던 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 사람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파로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명백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애예요. 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따라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사도직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니 저 사람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한 족속이었는데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이 난데없이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고개를 자꾸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무리 속에 속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도직이 이 사람이 정통성이다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자신도 늘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은 좀 위축감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의 정당함, 자기가 신적인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엇부러뜨리시고 그래서 복음의 그 사도로 그 일들을 정말 감행해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의 과정 속에서 콜링 받은 거다 하고 얘기를 지금은 정당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니들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독립성이 있다. 독립적인 바울 혼자만의 주장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가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겠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제의 악수,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 교제의 악수라는 말은 그동안 유대인 전도에 힘써왔던 사람 중에 대표가 이제 베드로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도들과 이방인 이제 선교에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러나 그 외에 이방 국경 주변에 막 걸쳐 있었던 별별 족속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선교의 문을 열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 바로 교제의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겼다. 기둥같이라 유명한이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기둥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며 핵심 인물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 부흥시켜 나가야 되잖아. 그 부흥시켜 나가는 주역이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어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장로님 되도록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잖아. 주역 멤버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들의 능력과 사명을 또 존중하죠. 같은 사역을 하는데 서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펙해주고 그러면서 연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한다라는 그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힘써 행하노라.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덧붙여서 또 하나를 더 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표현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전혀 의심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않았으면 바울은 이제 그들과 동등한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사업에도 충실히 할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이러한 구제사업은 그렇게 부탁하겠지만 이미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소에 열심히 행해왔었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3차 방문에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던 그 성도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흔적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가뭄이 지금 나서 물길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많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끼니 때를 얻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요새는 비닐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겨울에도 수박을 만들어내고 딸기를 뭐 재배하고 또 다른 이제 농사에 대체 작업을 하지만 옛날에만 해도 하늘만 바라보고 의지했잖아요. 비 안 오고 여러 가지 그런 흉년이 들어버리면 농사 그냥 망해버리고 그 사람들 끼니 굶어가는 거 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중부권 지역에 이제 비도 촉촉해 오고 어느 정도 이모작 이런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희들 강릉에서 또 산 피해가 막 난 적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랬을 때도 저희들 개교회에서 그 강릉 산불 수재민들을 돕는 그런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3차 방문 이후에도 바울은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지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곧 헌금을 명령했더니 바로 실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우리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영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미리미리 한 달에 쓰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떼놓고 그것을 잘 마련해다 우리가 갔을 때 따로 연보하도록 하지 않고 비축해놨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있는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조단한 역할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걸 신경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도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의 그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복음 전파도 하지만 더불어서 항상 이 구제 사업이 같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제는 더 눈을 넓게 열어서 아프리카에 그러한
우리가 의료 선교원을 떠날 때든지 그리고 선교에 가담할 때도 그 아프리카 기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헌금을 하고 또 모금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빌비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사도라는 걸 이것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이거든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목회자로 부름받아? 복음 전하는 일들. 그게 1번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합니다. 함께 언급하면서 그들과 내가 가는 길은 다 틀리다. 달라도 서로 같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같은 사명자임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같은 사명자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이라. 그 외에 기관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 나라를 위해서 협력기관 쪽에 다 관계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다 방향성이 틀려요. 제가 때때로 한 11월 초에 장로교 신학교 장신대에서 각 한 100개 되는 기관 사역자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그때 뭐 여러 가지 간담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뭐라 그러나 양자들을 택해갖고 서로 그런 것들 홀타도 목적 비슷한 기관에서 일하는 대표도 와서 그런 일들도 아주 글로벌하게 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 시골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서로 스스로 거기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관계된 출판사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아주 저희들 같은 사람 이제 병원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죠. 다 하는 일이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의 일선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나 간접적으로 꼭 교회에서만 다 일하는 사역이 아니라 요새는 좀 더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인지라 다양화된 속에서 또 일하는 것. 저는 어떤 우리 CP라는 임상목회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회기를 유닛을 마쳤던 전도사님들이 이러면서 카페 교육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안산에서 그 카페를 열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교회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또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만두가게라는 거기는 또 마찬가지로 거기도 교회를 하는 것. 거기는 장로교 또 목사님이 그 옆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열어서 자꾸 보니까 그런 가는 길이 다 틀리는데 방향,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똑같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같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그들이 같은 사명자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모두가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뭡니까? 첫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 그분 같기 때문이라. 먼저 주님 안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은 사명을 주신 분이 같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 자신에게도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 선교지, 아니면 각기 다른 색깔의 모습을 가지고 부름받은 각자의 처소, 공공기관,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도들도 마찬가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선교지, 여성교회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맡은 역할이 다 다르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선교지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엽서를 보내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또 물건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각지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또 배달해서 옮겨주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보수공사하고 수리할 것을 위해서 또 그것에서 또 일해야 될 역할들을 하시는 분,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일마다 인사하며 또 내방들을 성도들을 맞이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에서 거기서 또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 너무나 다양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에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누구에게로부터 출발한 것인가를 충분히 잘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같은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깨달아 서로 일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두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다. 뭐냐? 목적이 같다. 사명의 목적이 같다. 서로 하는 길이 다 틀려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일이 같은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명의 궁극적인 가는 루트가 다 틀려더라도 집계라는 것은 다 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그 행하는 자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목적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행하는 자들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 변질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징책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자는 동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하늘께 영광을, 지가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언급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할례자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가는 길,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가는 길, 서로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을 삼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르고 맡겨진 소명, 사명의 처소나 장소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하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그 평가를 절하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서, 제가 우리 고려대학교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연말에 한 번씩 그분들이 초청해서 제가 다가갑니다. 참석하면 참 많은 것을, 귀한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한 분이 20몇 년 동안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의 그 식사 제공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남편과 함께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신데요. 야, 20몇 년, 23년, 4년 됐다고 얘기하시죠. 얼굴이 그렇게 밝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휴하고 그들의 협력기관들을 구하고 또 봉사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요리하고 또 그 부분 그 노숙자들에게 배급하고 그 총체적인 일들을 다 맡아 하십니다. 힘들어서 그만 할 법도 한데 기쁨을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이 뭐 정신 상태가 옳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따가 뭐 갑자기 변을 본다든지 갑자기 뭐 실수로 그렇게 여러 가지 소변을 복도에 있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거 가서 다 또 치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절로 존경이 막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 맡은 일 다 틀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목적 때문에 굳은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그분들이 아니시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배움교회에서도 기도원 성경책, 조그만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나눠준다고 또 막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하는 일이 다 틀리시죠. 그런데 그분들도 또 자기의 자비, 돈을 다 들여가면서 각 병원에 관계되는 원목실에다 다 백업을 해나가는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감당하는 자세가 같다는 것. 서로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일이 같은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같은 자세와 같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는 자세가 뭐냐? 첫째, 다 겸손하더라.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거 못합니다. 그 노숙자들 깨끗하게 씻기나 하고 뭐 오겠습니까? 비료하고 냄새나고 노숙 방가하고 막 소리치고 술이 덜 깨가지고 아우성 지르고 배변을 아무데나 그렇게 붙이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 자세가 요청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도중에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가정에 자기 사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상황에 어떤 예기치 못한 역경이 동반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 희생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도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무슨 질병인지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간질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하였든 몸에 자기가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그 감당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 그 희생 우리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겸손한 자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후에는 이들의 그 고백이 뭐냐? 자기의 존귀, 자기의 명예, 낯을 내기보다는 오직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애쓴다는 것. 그런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사명 감당의 자세는 큰 일을 맡은 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땅한 그 사역의 달란트를 다 주셔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대형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척교회에서 한두 몇 명 놓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저세든지 간에 어떤 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동일하게 다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아니면 관련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 가는 길 다 틀린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다르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우들을 여러분들을 방문해 나갈 때 오시는 목회자들에게 격려해드리고 여러분도 위로를 받지만 그 다음에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면해 나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 형편, 처지에 따라 제각기 다른 사명이 다 맡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60주년 우리 한국 원목협회 기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 행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을 트럼펫을 하시는 속초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잠깐 트럼펫 연주하기 전에 한 1분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자기에게 트럼펫 연주하는 것 빼고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몸을 하나님이 다 이제 어렵게 하셨나 봐요. 뭔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깐 간절 이 트럼펫으로 하는 찬송을 연주하라고 이 손만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는 정말 어렵게 되었노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이 손가락이 지탱되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트럼펫 연주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은 또 저런 사명이 있구나. 또 목사 사모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남편의 그 목사님의 내조자로 역할을 하고 성도들에게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모로서 또 각 개교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뭐 그들을 하는 역할들도 또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다 각기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분들을 다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차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존중해줘야 돼요. 결국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같은 사명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할 같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각기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서로의 사명을 동일하게 귀히 여기고 높여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진 자로서 서로 일치된 모습으로 협력해줘야 되는,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온전하고 바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권면해주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는 길 달라도 우리 가는 목적지 방향은 동일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바울에 대한 것을 읽어 서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마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불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또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는 길은 다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지 방향은 한 가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일들을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함에 따라서 안내를 받으며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 인생의 역경 속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같은 목적성과 방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며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